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예, 신약 성경 로마서를 원문 서기로 우리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일단 택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구약에는 이제 이사야서를 놓고 이제 봤는데 거의 3배 이상, 4배 가까이 절수로 돼 있죠. 로마서는 433절 정도로 잘라 놓은 것 같습니다. 계산은 저마다 해 보십시오. 아까 이제 우리 전 시간 구약 서기 이사야서에 대해서 서론으로 이제 몇 말씀 드렸는데, 뭐 또 중복되는 것 같지만 또 잔소리로 여기지 마시고, 원어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읽을 줄 안 되는 것은 뭐 요거는 자음, 요거는 모음, 또 이거는 모음, 이거는 자음. 그 자음 모음 구별하는 정도는 읽기에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파울로스, 둘로스, 이에수, 흐리스트,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메노스, 이렇게 자음 모음 한 음절. 지금 이거는 이제 음절 읽기가 된 거예요. 음절 읽기, 입소리 읽기예요. 음절. 그래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음 모음을 익혀서 소리 연습할 땐 이렇게 연습하는 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멋부리고 뭐 잘 읽는 척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곧대고지로 자음 모음으로 읽는 것도 때때로 걸리는 게 많이 발생해요.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 읽는 힘이, 소리와 글자를 보는 힘이 점점 길러지는 그 자체가 이미 서의나 마찬가지고 서기의 진수에 들어가기 위한 서론 작업이에요. 훈련이라고요. 그걸 게을리하면은 성장이 안 돼요. 기초인데요, 기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음 모음을 붙여서 비로소 소리가 난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 음절, 한 음절. 대개 단어는 두 음절, 세 음절로 된 게 많아요. 그렇죠? 한 음절짜리 된 건 퍽 적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에 대한 감각, 이런 단어를 만났다고 할 때 앞에 부분에 대갈통, 가운데 몸뚱아리, 뒤에 꼬랑지, 이렇게 3등분 읽기를 해야 돼요. 3등분 읽기. 이건 이 음절로다가 자음음 이런 걸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계속 당기는 대로, 이제 입맛 당기는 대로 많은 분량을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소리. 처음엔 뭔지 모르고 소리 지르지만 나중에 이게 자음 모음이구나. 이런 때 이렇게 읽는 게 좋겠구나. 그 다음에는 이런 단어를 단번에 읽어야 돼. 처음에 읽으면 이렇게 하나 가지고도 시간이 무척 많이 걸립니다. 근데 자꾸 읽다 보면 빨라지는데, 그냥 끊어 읽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음절을 넘어서서 이렇게 덩어리, 머리통 앞덩어리, 몸뚱아리 가운데 덩어리, 끝털이 꼬랑지 덩어리, 이렇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이 3등분으로 일단 읽는 힘을 길러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돼요, 이게. 이 벌써 3등분으로 읽는다는 것이 이게 또 역시 서기를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려면 자음 모음만 알아서 안 되고, 음절 읽기만 해서 안 되고, 동사 꼬랑지, 명사 꼬랑지, 또 어떤 대갈통,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점점 몸뚱아리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기본형, 정형이라고 했을 때 이게 다른 시제에서 다른 경우에 어떻게 혹시 몸뚱아리 모음과 자음이 바뀌는가, 이른바 문법용어로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 그 몸뚱아리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동사든 명사든 이 몸뚱아리가 변했냐 안 변했냐, 사전꼴로부터 비교하는, 이게 이런 게 되면 이제 탁 봤을 때 먼저 꼬랑지를 보는 거예요. 꼬랑지를 딱 보고 동사냐 명사냐. 꼬랑지 가지고 좀 찜찜하면 앞에 대갈통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거의가 결정나요. 대갈통은 또 이 낱말이 한 낱말이냐 두 낱말 합성되느냐. 신약은 합성 낱말이 억수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수로 많이 나와요. 구약은 합성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접속사, 뭐 전사 따위 그런 건 뭐 합성 낱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신약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3등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꼬랑지, 몸뚱아리, 대갈통. 먼저는 꼬랑지, 그 다음에 대갈통 이런 차례로 먹어서 앞뒤를 다 장악한 다음에 이제 몸뚱아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도 껍데기 머물지 않고 이 껍데기 옷 입은 걸 벗겨놓고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 말뿌리, 빨가벗은 몸뚱아리까지 점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빨가벗은 몸뚱아리인 어근으로 이것을 읽으면 그냥 직독직해.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음미하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식임새를 본다고. 물론 단번에 우리나라 말같이 그렇게 터득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배달말이 아주 특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비록 한글로서 완전히 딴 나라 말로 망가진 듯 하지만 옛 문헌들이 있고 또 우리 피 속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새롭게 정립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런 좋은 우리말, 바른 우리말을 가지고 바른 서기, 원문 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사람이라면 영어를 그렇게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말, 근본, 망가지기 전에 그 말을 찾아가지고 그걸 정말 뼛속에 힘입은 그걸 가지고 이 딴 나라 말, 옛날 말, 특별계시로서 원어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서론으로 이제 그쯤에서 읽기가 3단계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음모음에서 하나하나 읽고 낱말에서 음절을 구분해서 읽고 그 다음에 낱말에서 꼬랑지 부분, 대갈통 부분, 그 다음에 가운데 몸뚱아리 부분 소리가 혹시 바뀌었는가, 몸뚱아리 소리가 바뀌었는가, 그럼 빨가벗은 몸뚱아리 뭔가 어근, 그런 차례로 이걸 이제 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낭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해석해본다는 건 꼬랑지를 빨랑빨랑해서 꼬랑지에 신경 쓰면 안 되고 대갈통을 빨랑빨랑해서 대갈통에 신경 쓰지 않고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보면서 낱말들 사이에 그 다음에 문장들 사이에 절과 절해서 이 대목들 사이의 관계를 큰 눈으로 먼저 쑥쑥 볼 수 있는 그 실력이 돼야 한 절이건 한 낱말에 머물렀을 때로는 깊이 숙고하는 그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물론 안 되죠. 그러려면 똑바로 배워야 돼요. 처음에 똑바로 배우지 않고 뱃속에서 배우는 사람이 없고 앞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책도 있지만 나쁜 책이 있으니 정통 계열에서 이것을 가르침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불원천리 그런 스승이 있다면 찾아가는 거예요. 억만금을 내건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잘 전수받아가지고 잘 소화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또한 내가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정통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대량 생산하는 그런 집단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거기서는 이게 연수가 안 돼요. 도제 교육, 스승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절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어느 기간 동안 신앙의 원리, 인품의 원리, 학문의 원리를 터득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10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속 사상을 다 알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적어도 이런 정통에 선 사람들은 발견하기도 어렵고 보고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들이 뒷날 땅을 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거 분간하고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이에수, 크리스투,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아포리스 메노세이스, 유앙겔리온, θε오에 정확하게 빨리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읽다 보면 빨라져요. 다른 건 빨라지는 계기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어느 한 부분을 많이 하면 그건 좀 숙달될지 모르지만 성경 어디를 쫙 펴들어 잘잘잘잘 소리로 낭독하는 게 거침이 없을 정도까지 계속 창세기랑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야 돼요. 구약과 신약 두 언어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이거 한바탕 까먹을 뻔했는데
구약만 딜이한다고 하면 신약 모를 만큼 빵꾸가 나 있고, 신약만 쉬운 듯하니까 딜이한다고 구약을 잘 모르면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돼요. 성경 안에 빵꾸가 나요. 성경이 하나인데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가르치는 건데 빵꾸가 난다. 그럼 이제 율법주의, 유대주의, 복음주의 그런 사이비들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나죠. 큰일 나.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자, 읽기가 일단 됐고, 여기 딱 보니까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파울로스 들로스 예수 이건 쭉 되고 쭉 한 여기 그 클레트 하는 게 여기 이제 분사 냄새가 좀 나고, 그다음에 아포리스 메누스가 실제 분사고, 나머지 되게 이제 명사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예수는 이거 구약에 있는 말을 음역한 건데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구약의 낱말의 그 뜻 마샤흐 있잖아요. 마샤흐 어근에서 온 거 여기 붙이면 마쉬아흐가 되는데, 이걸 갖다 이건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걸 음역이라고 하고, 이건 뜻 같은 단어로 낱말을 갖다 쓴 거예요. 여기 이게 흐리오 하는 거거든요. 흐리오가 바로 이게 기름 붓는다, 기름 바른다. 마샤가 역시 똑같은 그런 뜻이에요. 물론 두 결례가 있으니까 관습의 차이 때문에 외형이라든가 쓰임새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어떤 물건에다가 어떤 대상에다 이제 기름 붓을 이렇게 구별하고 정결케 한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흐리오라는 것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흐리스트니까 또 역시 그것도 과거 분사 냄새가 좀 나죠. 이게 클레트. 이렇게 트자로 끝나는 게 라틴도 그렇지만 헬렌 말에서도 분사의 음소 구실한다는 걸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트가 안 된다면 이렇게 은자, 니은자죠, 그렇죠? 트는 티은자. 이거 다 우리나라 분사 음소랑 분사를 아주 표시하는 이 글자랑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맨이라고 좀 긴 분사니까, 그렇죠? 요건 아포라고 하는 합성 단어가 있고, 이렇게 대갈통 부분, 꼬랑지 부분이 빨랑빨랑 정립돼야 가운데 있는 그 뜻을 점점 삼삼하게 새겨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자, 이렇게 근데 대문자로 썼잖아요. 일단 읽기를 좀 새겨보는 거. 왜냐하면 읽기 자체가 낭독이고, 읽기가 점점 돼야 이 글자 써진 이 문자를 점점 소리를 모를 때보다 점점 이걸 잘 알게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한 걸음씩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문자를 가지고 서기를 해야 되지만 소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리에 깔린 문자를 이제 이렇게 디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사이에 이렇게 또 이제 보고, 이 한 문장이 되려면 주어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대명제를 또 깊이 이제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언어, 세상 문자 방식을 빌려서 또 쓰던 언어를 가지고 특별 계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언어학 전반에 대한 상식이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거기도 많이 사탄이 독소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정말 비평이 내면서 깨끗하게 원칙을 훈련을 받아야 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역사나 사상까지 아울러서 이러한 상식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이 여기에 들어와야 성경을 비로소 해석할 때 풍부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때도 말했지만 우리 원문들 가지고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비평, 사본학의 처지를 깔고 하는데, 그런 방면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번역 성경들은 또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놓고 우리가 이걸 하지만, 우린 원어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 원어 성경 자체 안에 최대한 머물러서 이 안에서 승부를 보는 게 정통 원문 서기가 되겠습니다. 이 원어 바깥에 있는 문서들은 뭐 그렇게 참고할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참고 안 되면 글쎄요, 우리말에 대한 이모저모를 참고해야 될 것이고, 그건 이미 깔려 들어가니까 뭐 참고라고 말하기도 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 바깥에 있는 여러 인문학에 대한 것들을 뭐 철학이든 뭐 이런 것들을 섭렵하려면 그건 이제 서기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기를 넘어서서 그건 구분할 때 해석이라고 그래요. 해석이요. interpretation. 서기는 exegesis. interpretation 할 때 조심스럽게 최소한도로 이 성경 바깥에 있는 자료들을, 관련된 것들을 조심스럽게 최소한도로 연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해석이 된 다음에 쓰는 게
주석이 되는 거죠. 마구 쓴다고 주석이 아니에요. 이런 작업이 다 돼야 그다음 이제 세르목을 해서 이제 설교,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전체를 놓고 계속 가다듬어 나가는 게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이 되겠죠. 성경 번역. 이런 전체 작업을 깔고 교회에서 선포한 말씀, 신학 연마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도그마, 교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교의. 교의. 디크리. 그래서 교의학이랑 이 성경학 이 두 개가 아주 신학의 요점이에요. 딴 건 다 그냥 그 곁들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곁들이 때문에 신학이 타락하고 망합니다. 주경, 성경을 자세히 잡아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발음부터 원문을 발음부터 해서 문자를 잘해가지고 이걸 사전을 또 잘 봐서 사전 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풀이하는 거 초보 해석이라고 할지 그 풀이를 이렇게 하는 그게 충분히 쌓인 뒤에 이제 하는 것이 지금 공부하는 서기 단계 그런 강독 단계를 넘어서서 서기 단계 서기 단계보다 조금 이제 나가는 게 이제 해석 단계가 되잖아요. 이미 벌써 서기 단계도 다 전제되어 있는 거지만 정통 교리, 신앙 고백, 믿음을 전제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서기에서 주석을 거치고 주석에서 선포, 설교로 이어지는 거. 이게 주경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는 교의학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서기 단계에서 직접 많은 것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조직신학, 교의신학이 대두된다는 사실을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교의신학의 간단한 기본만 언급했지만 여기 성경 해석하기엔 교의학이 이미 여기에 이제 적극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빗나감이 없고 공명정대하고 풍부한 성경 다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일단 자, 우리 파울로스라고 이렇게 대문자는 편집한 애들이 써서 그렇죠, 이게? 네. 파울로스 이렇게 쓰면 이제 소문자 설체로 쓴 겁니다. 자, 보면 이게 자음이 앞에 와야 돼요. 그렇죠? 자음 나와 있어요. 자음 하나가 좀 발음이 안 되니까 또 모음이 필요하잖아요. 아자. 근데 모음이 연타석인 건 우리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아니, 모음이 두 개면 하나를 갈라야 돼요. 왜냐하면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한 음절이 가장 원시 기본 틀이에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리고 항상 글자를 쓸 때 소리 낼 때 자음을 먼저 발음해요. 그럼 벌써 이게 윕실론자가 모음이니까 여긴 자음이 없으니까 벌써 여기 이제 긴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알겠지만 헬렌말 신약 원을 보면 모음이 알파벳 중에서 7개밖에 없어요. 모음 글자로는. 근데 발음이 9개가 더 있어요. 소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니까 7개를 갖다가 2개씩 쓴 거예요. 뒷부분엔 이오타랑 윕실론자 쓰고 앞에 이제 알파나 엡실론이나 오미크론 또는 에타나 오메가에 요거 2개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걸 결합시킨 거예요. I 하나, A 둘, O 셋, 아우 요거 지금 요거요. 아우 넷. 그 다음에 이랑유는 U.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우. 이렇게 해서 6개가 총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요거 에우라고 하지만 유 이것도 오우라고 하지만 유 해서 또 2개. 그 다음에 요거 윕실론과 이오타는 윕실론이 입을 좀 더 많이 열리니까 발음하기 쉬워서 이걸 놓고 입술을 조금 열리는 이오타에서 이걸 갖다 위에 가지고 하나 더해서 다 합하니까 9개가 된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죠? 입술 조금 벌리는 애, 입술 많이 벌리는 애, 이거 짧으나 짧은 어. 그 다음 짧은 애는 이제 없어져 가지고 에타로 합병됐기 때문에 짧은 애, 긴 애 해서 긴 애. 그 다음에 짧은 어를 긴 오 해가지고 이렇게 윕실론. 얘는 2개 이런 표기가 없어요. 이런 표기는 어떻게 되냐면 긴 모음 뒤에 이오타는 이렇게 조그맣게 표기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편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자기네끼리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입실론 이오타랑 윕실론의 짧은 아예요, 긴 아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결합을 했더라 이겁니다. 됐죠? 예. 해서 9개 이거 2개 더하니까 모음이 16개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음 2개가 된 걸 디프통 이중이라고 하는데 소리는 2가지를 갖고 있지만 소리를 한 가지만 내야 돼요. 아무런 표시랑 지시가 없으면 이건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복모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애들이 뭐 딥동 그렇게 하지만 이걸 표기할 하나의 모음 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이거 빨랑 해줘야 돼. 빨랑. 파울러스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보통 영어로는 이 발음을 파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폴 그런 거야. 펄. 예. 거기서 우리가 이게 단모음이었구나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거 영어 발음이 이걸 반영한 거예요. 물론 오늘날 정확한 발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소리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한 소리, 만국 음성 원리, 국제 음성 표기를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문제가 많지만 상식으로. 그래서 이게 파울. 그다음 여기 람다 이제 남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파울. 만약에 이걸 2개를 갈라라 할 때는 음절을 다 할 때 여기 뒤에 모음에 위에 점을 2개 딱 쓰고 디 에레시스 또는 디 아이레시스 또는 트레마 이렇게 불러서 이건 파하고 끊고 윌로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게 많지 않아요, 이게요. 나는 각각 2개 모음이니까 음절을 분가시켜줘라. 그런 것이 없으면 2개 나오면 전부 다 이거 단음으로 한 모음처럼 읽어 제끼는 겁니다. 됐죠? 람다가 나오면 앞에 리을자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우가 아니고 파울. 그 리을자 받침은 부드럽게 빨랑 처리해주고 본 발음에서 리을자를 뚜렷하게 강력하게 해줘야 돼. 파울로스가 아니고 파울로스. 예. 여기 자기가 머리를 올 때 이걸 아주 명료하게 굴러가는 소리, 리음으로 소리 내는 거예요. 파울로스. 자, 마지막에 이렇게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원래 하려면 우리는 으라는 모음이 있으니까 파울러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원래 쓰라고 강한 으자를 넣으면 틀린 발음이고 분명히 모음인데 여기 모음이 없으니까 여기에 슬쩍 넣어서 그냥 살짝 파울러스. 파울러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옷 받침하면 안 돼. 왜? 딴 나라 말은 받침체계가 망가져 있어요. 파울롯 그렇게 발음하는 건 틀린 발음이에요. 파울러스. 그러니까 스를 부드럽게 해줘야 되겠죠. 부드럽게. 파울로스. 로스. 우리는 쓸 때 우리는 파울로스라고 우리는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표기도 가능해요. 그럼 소리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좀 설명 다음 시간 해야 될까? 아니면 나올 때마다 해야 될까? 이게 이자가 모음이잖아요? 애자도 모음이니까 이 음절을 갈라야 돼요. 그 다음 항상 자음이 앞에 오니까 이것도 2개를 한 음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음절, 2음절, 3음절로 된 거예요. 이, 에수. 그 다음에 이게 모음으로 오면 발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오그먼트라고 하는 순표, 이걸 이렇게 하나 붙여놨어요. 전 이건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라고 그러는데 이건 요렇게 하는 건 모자를 똑바로 쓴 거. 이렇게 된 까꾸로 된 순표는 모자를 까꾸로 쓴 여자. 모자를 까꾸로 쓴 여자는 여자는 이거 히읗 발음이 나요. 히읗 발음, 히읗. 예, 가벼운 거죠. 자음이 없으니까 자음 무시라는 게 이렇게 하나 슬쩍 넣은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죠. 연구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가지고, 왜? 이런 표기로 원어 성경을 막 복잡하게 막 점들이 왔다 갔다 하게 이런 표기를 만들었는가? 그건 이제 그네들의 언어가 라틴 문자로 되게 만들었다고 쳤어도 자음 모음이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요. 모음이 특히 개수가 절대로 적고 모음에 대한 규칙, 모음 조화가 다 일그러져 있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하면 이러저런 막
문의 법칙들을 문자 같지 않은 문자에다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로 자기네 약점, 부족을 이제 극복했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저 기초 강의에서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이게 삼음절로 된 건데 이왕 나온 김에 조금 운을 뜨고 다음 시간 계속 더 이제 본격으로 좀 말하기로 합시다. 이거 한글로 치면 이, 에, 수, 스. 왜냐면 뒤에 이게 s 있는 게 주격이거든요. 주격. 명사는 주격 단수 형태로 사전에 올렸어요. 누구누구가로 번역하는 게 이에 수스, 이에 수스 이렇게 우리말로 써져야 되고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모음이 우리가 좀 더 잘 쓸 수 있겠지만 이에 수스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라는 말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건 밑도 끝도 없는 표기 방법이에요. 다른 나라 말은 이런 표기, 이런 소리 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걸 쓰기는 이예수스라고 표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음절을 구분해야 돼요. 이 글자, 문자 표기는 줄이거나 풀어 제끼거나 단축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자랑 예자를 많이 읽다 보면 이해하게 되면 결론은 예자만 마지막으로 들리게 돼 있지만 이자부터 출발을 해서 예자로 나온다는 이 과정이 깔려 들어가야 돼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이예수. 이자를 넣어보세요. 그럼 이 소리가 구현이 됩니다. 또 요게 애자가 이게 길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예수, 이예수스, 이예수스. 이것도 길잖아요. 그렇죠? 이예수스, 이예수스, 이예수스. 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초보지만 우직스럽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예수스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하는 말로 이제 그 브리멀 안겔로스가 와서 이제 말해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구원이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근데 구약에 보면 이렇게 헬라어 표기요 발음식으로 이예수스라는 말이 구약에 아랍 문자이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럼 이건 구약에 이런 걸 음역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럼 이거 그냥 구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당시 헬라 세계에 있던 그 헬라 사람들이 쓰던 이름 중에 비슷한 거 하나 갖다 그냥 쓴 거예요? 그럼 이게 세속 헬란말에 있을 때 그럼 이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었겠냐고요? 이건 지금 뭐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도 없고 다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구약과 신약은 많은 부분이 서로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성경 해석할 때 상식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도 이제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낱말들 직접간접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 중에 하나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도 놓고 볼 때 요드 쉰 아인자예요. 야샤 이게 구원한다, 거느리친다, 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것을 음역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드 이게 지금 자음이잖아요. 자음. 그렇죠? 근데 헬라어 알파벳은 요드에 배칭되는 자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예샤야후 뭐 호세야 여호세 이런 데가 다 요걸 갖다 이제 이오타자로 표기를 해본 거예요. 왜? 여기 글이 좀 비슷하니까 모양이. 야, 그러니까 참 이게 알파벳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음 모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리를 똑바로 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 글 표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표기된 걸 어떻게 낭독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써 있는 이 문자를 가지고 서기하는 단계로 들어선다 그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우리 요거 예수스 다음부터 계속 같이 공부를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런 서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잘 귀담아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